오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그 전에 있었던 사역자가 또 다른 사역자로 옮기게 되고 또 새로운 사역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저와 공통점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도 편하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어떤 한 사역자 분이셨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봤더니 그분이 저를 볼 때 눈이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약간 살짝 눈을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왜 그러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사역했던 그 부서에서 제가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사역할 때는 그냥 저랑 별로 맞지 않고 그냥 좋지 않으니까 저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나빴던 이야기를 그 새로운 교역자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사역자였던 제가 지금 담당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았고 뭐 그렇게 약간 모함 섞인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보시기에는 저가 그랬었나 봅니다. 그 사역자분도 맨 처음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고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그 말을 들으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래서 그때 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 싫어졌던 거죠. 그래서 저를 피하고 저와 대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된 건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고 나서는 오해가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셨던 분이 왜 그러는지는 알았습니다. 저랑 우선 잘 맞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달랐고 성향도 너무 다르고 하는 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가 교회 전체를 보고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오해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보거나 자신과 다를 때 참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대화를 하면서 왜 그런지 알고 또 서로의 다른 부분을 인정할 때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곤 하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알아가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오해들이 심각해져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요단 동편으로 귀환하면서 돌아가는 그 2지파 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요단 서편에 남아 있었던 그 나머지 지파들이 크게 오해를 해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7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요단 동편에 가족을 남겨놓고 또 가나안 정복을 함께한 그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격려하며 또 칭찬하며 축복해 여호수아가 그렇게 부르면서 축복해 주면서 그들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7년 동안 함께 목숨을 바쳐서 같은 동족들과 함께 싸움을 했기 때문에 또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귀히 여기고 여호수아가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2지파 반을 자신들의 가족이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에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격려와 칭찬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순종과 책임의 완수를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오늘은요 좀 성경책을 보면서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이렇게 교독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고 또 책임의 완수를 보인 것에 대한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칭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칭찬을 주님께 받는다면, 그리고 영적 지도자에게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을 다해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충성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부터는 두 지파 반에게 보내면서 당부했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곳에서 첫 번째는 당부했던 얘기는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권면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과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망각의 존재라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또 말씀이라는 것,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건 그 음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두 지파 반에게 당부하면서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두 번째 당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말씀합니다. 당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는 것,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며 섬기는 것, 즉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그동안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았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과 힘을 기울였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소망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애쓰고 힘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가 동편에 그 두 지파 반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한 가지의 생각에 잠깁니다. 이제는 요단강이라는 그 요단강이라는 그 강을 사이에 두고 자신들은 동편에 살게 되고 다른 9지파 반은 서쪽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왕래하는 시간이나 함께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멀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몸이 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동족이고 함께 왕래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고, 또 몸이 떨어지게 되면 마음도 멀어지니 다른 민족처럼, 그렇게 서로 알지 못하는 민족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자신들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나머지 지파들에게 자신들이 잊혀질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이 나머지 지파들을 잊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잊혀질 것 같았던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강가에서 뭔가 이스라엘 모두가 함께 동일하게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을 세워야 하겠다는 그 생각에 큰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큰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요단 동편에 가서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스라엘 백성임을 기억하고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서로가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든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성막에 있는 그 제단과 같은 그 모형의 제단을 만들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도 이스라엘 백성임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큰 제단을 세웠다는 소문이 나머지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편의 9지파 반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큰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큰 제단을 세운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종교적인 제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상 숭배의 제단을 쌓은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그렇게 해석했던 거죠. 독자적이었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의 특징이랑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었던 그 9지파 반은 동편으로 돌아가는 2지파 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싸우려 가려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까지 하려는 극단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한 것일까요? 그들은 가나안의 전쟁과 그 광야에서의 그 훈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방인이든지 또 자신의 동족이든지 심지어는 가족이나 또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들을 선동하는 자는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성읍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다면 성읍 전체를 진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신명기 13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1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의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바로 진멸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단의 그 서편의 9지파 반은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감정적인 대처를 했던 것이 아니었고 오직 모세가 명령했던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따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전쟁하기 전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우상숭배의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 각 지파들의 대표들을 보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인데요.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되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아멘. 그렇게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각 지파들의 대표들은 동쪽의 지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왜 그랬는지
또 그 제단을 쌓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추궁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냐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멘. 이런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아니냐? 왜 여호와께 거역하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부올의 죄악이라고 지적합니다. 부올의 죄악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의 초청을 받았는데 그곳에 갔다가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건, 그 죄로 인해서 2만 4천 명의 사람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서쪽 지파를 대표해서 온 그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의 지파들의 지도자들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면 그때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그런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번 또 여러분이 한 구절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또다시 너희는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어서 또한 그 아간이 범죄함으로 그 가족과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진멸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길 원하느냐라고 하면서 되짚으면서 대질문을 하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서편 지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쪽 지파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대답합니다. 자신들이 제단에 쌓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실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들의 마음은 우상 숭배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해를 받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추궁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당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억울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기가 쉽습니다.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고 우리 안에 혈기가 일어나 싸우게 되죠. 그러면 일이 꼬이게 되고 또 더 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일이 걷잡을 수 없게 되어서 서로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억울함과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두 지파 반이 오해를 받고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변명을 하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해를 풀어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이 오해와 추궁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겸손히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와 추궁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라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겸손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 생각보다 일이 순리대로 쉽게 풀리게 됩니다. 오해를 한 사람이 나중에는 그것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많은 믿음의 그 목사님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갑자기 황당한 일이나 오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겸손히 기다리고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십시오. 그러면 생각보다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일을 대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빨리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이 쌓은 그 제단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한 이스라엘임을, 한 동족임을, 그렇게 함께 속한 자들임을,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도록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명합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27절, 여러분이 28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이 말을 들은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다시는 싸우자는 말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은 굉장히 잘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해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보면서 알게 되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감정적으로 무엇을 풀려고 하지 않고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또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중점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 물건, 또 사람들을 볼 때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단의 그 동쪽에 분배를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서 더 많은 지파들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그 여호와의 분깃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기억에 남을 만한 큰 제단을 쌓음으로 다른 지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었다면 오히려 여호수아가 당부하면서 명령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섬기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결국 그들은 그 불안함에 대한 해석으로 오해를 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요단 그 서편에 있었던 가나안 본토의 그 이스라엘의 해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앞뒤를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큰 제단을 쌓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위해 만들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런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는데 자신들의 그 해석으로 인해서 오해를 하게 됐고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즉 그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해석을 뒤로 한 채 질문과 문책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나 일을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을 받을 때에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까지도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고난은 힘든 일이고 원망의 대상이고 불평의 대상이므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는 보석이 숨겨져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고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그 말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상처와 오해가 있다면 정말 작은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하여 큰 일이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나쁜 의미도 아니고 좋은 의미로 이야기해도 잘못 해석함으로 큰 오해를 사서 관계를 그르치고 어렵게 되고 또 서로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종합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그곳에 깔려있는 의미를 짚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깊숙이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 경우는 되게 안 좋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이 편치 못한 채 살아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항상 긍정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시고 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상대가 오히려 미안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해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은 평안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해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도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단강 서편의 그 지파들과 그 동편의 지파들은 오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으나 그것을 대화로 잘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를 여호수아나 또 대제사장들에게 의논했다면 아무 문제 없이 간단히 해결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논 없이 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솔직하고 편하게 마음을 터놓기 이야기하고 교제하면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오픈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생각에 오픈하지 못한다면 저 사람은 나를 신뢰하지 않나? 왜 이렇게 비밀이 많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공동체,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마음을 열고 함께 대화하며 나아가다 보면 풀지 못할 것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장에 풀지 못한다면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겸손히 나 자신을 오픈하고 나누어 보십시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신창교회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계속해서 대화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가장 선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나아가서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기억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눈을 가지고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해석함으로 관계를 풀어가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중요한지를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 진리로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해석을 하여 주님 주신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긍정적인 것들을 해석하고 나아갈 때는 그렇게 해석하고 또 부정적이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는 깨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